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는 것보다 오늘 우리 누가 읽어요? 김상희 장로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가져 앞으로 나오셔도 돼요. 쓰셔서 마이크를 가지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수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또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큐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변하지 맙시다. 변하지 맙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인물이 잘나거나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우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인물이 뛰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재능이 뛰어날지라도 사람은 변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시간이 오래 가든지 아니면 또 환경이 바뀌든지 아니면 우리가 많은 걸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변함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야 그 사람이 좋아요. 사람이 변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하고 나서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가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변하면 소용없어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베소 6장 24절에 보니까 변함이 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변하지 맙시다. 말씀을 듣고 생각하면 이것이 더 우리가 의미가 깊어요. 변하지 맙시다. 여러분 노하실 때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다 여러분 부패했다, 악독이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심판하십니까? 심판은 여러분 다 멸하시는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도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 심판은 다 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이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새로운 사람들, 거듭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통하여 새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심판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하냐? 하나님이 규격을 주신 대로. 노아는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변함없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그때까지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어요. 저기 홍수가 이렇게 난 적이 없어요. 근데 큰 배를 만들어요. 그것도 이런 배를 산 꼭대기에다 만들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에게는 여러분 사촌도 있고 육촌도 있고 아니면 너에게는 여러분 아내가 있어요. 처갓집 식구도 있어요. 가던 형제도 있어요. 여러분 며느리가 있으니까 사돈도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했을까? 아마 노아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야, 이 사람아 노아야 무엇하는 거야? 우리가 비가 오지 않는데 홍수가 난다니 사람이 말 되는 것을 믿고 이런 배를 지어야지. 생각해보게. 아, 저건네 누구는 땅을 샀고 저건네 누구는 아파트 큰 거 샀어. 이 사람이 정신 차려. 여러분 그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참 안 됐다. 어쩌다 저렇게 머리가 돌았을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은 여러분 가능성이 없는 것. 믿음은 우리 머리 이해 안 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이 뭐라든지 시간이 지나서 120년이 돼도 그런 변함없이 여러분 그 방주를 지었어요. 참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변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신앙도 잘 한 달치로 가다가 변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도 어떤 믿음입니까? 변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여러분 자기의 모든 할 일을 다 못하고 방주를 지었지만 그는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도 120년이면 여러분 어때요? 몇 세월이 가는 거예요. 노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변함없이 방주를 다 완성한 노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뭘 봤다? 의로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뭐가 의롭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게 의로운 거예요. 뭐가 의롭습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게 의로운 거예요. 120년 동안 변함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의로운 거예요. 또 우리는 생각할 때 노아가 참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120년간 그 큰 방주 약 3만 5천 톤이나 되는 방주를 노아가 어떻게 120년 동안 변함없이 만들었을까? 야, 노아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그러나 노아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의 행위라든지 아니면 그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것은 무엇 때문에 예비했습니까? 6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은혜를 입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고 순종하는 것도 은혜고 변함없이 120년 동안 여러분 방주를 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건 뭐 때문에 구원받았지요?
그의 행위인가요? 그의 노력인가요? 방주를 지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6장 18절, 지난주 봤지만 다시 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6장 18절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모든 생육이 있는 모든 짐승과 새를 방주로 집어넣어라.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언약은 쌍방의 계약이에요. 쌍방의 계약하고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어떤 돈이라도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게 그 언약이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좀 들려요. 우리 17절 18절 다시 봅니다. 18절 보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무슨 언약? 내 언약을 세운다. 내 언약. 사람들이 세우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 언약은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 게가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야 하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방주를 짓게 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내 식구와 그리고 모든 생물을 내가 살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에 우리가 누구는 구원받습니까? 언약 속에 있는 백성이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뭘 잘하든지 아니면 특별히 남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은혜라 이렇게, 은혜라. 내 행동이나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마지막 때도 이렇게 방주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여러분 백성만 하나님이 구원할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방주는 무엇의 예표라고 말했습니까?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지만, 방주는 홍수가 났어요. 홍수는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심판의 물에 누가 떠 있습니까? 방주가 떠 있고,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모든 짐승을 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받아요? 방주인 그리스도가 받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사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해요. 할렐루야. 그 마지막 때는 이 당시도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 다른 길이 없어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 물로 심판하시는데 어디 있는 사람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할렐루야.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런 방주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방주가 심판에 물에 떠 있어요. 그가 대신 심판을 받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사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심판을 멸할 길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사도행전 4장 10절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누구만? 방주되신 그리스도만. 로마서 10장 13절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한다?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방주 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멸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기를 축원. 그걸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해요. 할렐루야. 그 은혜라는 것이 또 더 정확하게 또 말해주는 건 뭘 말해주냐면 2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7장 2절부터 다시 보시죠.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 데려오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원시면에 주라. 물어봅니다. 여러분, 정결한 짐승은 몇 쌍? 부정한 짐승은 몇 쌍? 2쌍. 그러면 정결하고 부정한 것은 누가 정했을까요? 아니, 부정한 짐승은 뭘 잘못했어요? 정결한 짐승은 뭘 잘했어요? 아니,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 제사법이 없었어요. 누가 정하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누가 정합니까?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하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하나님이. 맺기를 증언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방주에 정결한 짐승만 집어넣지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도 집어넣으라 그랬거든요. 아니, 정결한 짐승만 집어넣지 왜 부정한 짐승을 집어넣어요? 응?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힌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힌트가 있어요. 구원의 힌트. 왜냐하면 이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게 이제 방주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물로 다 심판을 받아요. 다 죽어요. 다 죽고 나서 이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과 짐승과 새는 살아남아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부정한 짐승이 죽었습니까? 정결한 짐승이 죽었습니까? 예? 한번 보세요. 8장 20절 21절. 다시 보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여기서 그걸 받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짐승도 정결한 거, 새도 정결한 거예요. 아니 부정한 것을 왜 죽이지 왜 정결한 걸 왜 죽였냐 이거죠. 말은 여러분, 정결한 것이 죽음으로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뭐죠? 부정한 자들이다.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인데 이 죄인이 죽어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죄가 없는 분, 정결한 분, 우리가 죽어도 되는 게 아니라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우리가 여러분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의로 여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또 어디서 보냐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 보면 알아요. 나인성 과부. 예수님이 가다 보니까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슬피 울어요. 근데 예수님 있을 때는 이제 제사법이다 이렇게 지나고 나서 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시체는 정결해요, 부정해요? 부정해요. 죽은 시체를 만진 자는 그 사람도 정결해요, 부정해요? 부정해요. 죽은 시체를 만지는 부정해요? 성전에 못 들어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관에 손을 댔습니까? 누가 살았어요? 에? 과부의 아들이 살았어요. 부정한 것에 손을 대니까 정결하신 분이 그 부정한 것이 정결하신 분에게 오고 그리고 부정한 자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법에 보면 부정한 자는 뭐냐? 피가 흘리는 자, 피가 나오는 뭐 부정하게 피가 나오는 자. 근데 12회를 혈루증을 앓았어요. 피가 매일 나와. 그 피가 이게 매일 나오니까 이 여인이 사람들이 막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면 날 것 같다. 그래서 옷가에 손을 댔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손에 옷을 대하느냐?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말합니다. 제가 됐습니다. 그 여인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 여인이 고침받고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고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은혜. 또 은혜라는 것은 2절로 3절에 보니까 너는 정결한 짐승과 암수 7과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개로 데려오라. 공중에서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집안에 유전케 하라. 아니, 이 땅에 동물이 몇 개가 될까요? 수십만 종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 동물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죠. 전 세계 다 있어요. 그걸 어떻게 다 노아가 데려와요? 아니, 어떻게 노아가 다 정결하고 부정을 어떻게 구분해요? 생각해보세요. 데려오라고 말했거든. 그리고 새도 맞아, 새도 종류가 수십만 종이 넘어요. 그걸 어떻게 다 데려와? 그리고 어떻게 또 방주에 집어넣었을까? 여러분, 짐승이라는 건요, 우리가 가축은 이게 목을 매서 끓으면 와요. 소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근데 개도 뭐 말도 잘 안 듣는 놈이 있더라고. 응? 그래요. 근데 돼지 같은 건요, 앞에서 잡아 끌어보세요. 절대 안 떨려갑니다. 어떻게 방주에 집어넣었을까? 희한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래요. 아니, 노아 보고 데려오려는데 어떻게 데려오고 방주는 어떻게 집어넣었을까? 그러니까 아마 이건 노아가 방주 짓는 일보다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성경 읽어보면. 그런데 사람은 전혀 불가능해요. 이게 짐승, 새, 이 모든 종류를 다 가져와서 다 집어넣어가지고 암수를 가져와서 그것이 다 여러분 다시 번식하는 거, 그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전 세계에 있는 짐승을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말씀, 야, 뭐 사라자도 와라, 호랑이도 와라, 뭐 또 뭐 있죠? 코끼리도 와라, 다 보니까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 그럼 사자도 수천 만 마리가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간 거는 뭐예요? 지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갔어요?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이게 희한하잖아요. 그 수만 마리 중에서 누죠, 누 보셨죠? 탁 떼가지고 막 뛰는 거. 그 중에서 하나님 택한 거야. 딱 누는 아마 부정할 거예요. 그 두 마리가 딱 달려오는 거예요. 방주로 방주 달려와 보니까 그냥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뭐 코끼리도 있고 쥐도 있고 뭐 다람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줄 서가지고 빨리 들어가. 저들이 들어간 거예요. 저들이 들어갔다는 거 어디 나오냐? 7절로 8절 봅니다. 7절 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암수 둘씩 어떻게 했어요? 너에게 지들이 왔다 그랬어요. 그게 방주로 들어간 거예요. 응?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많은 동물과 새 중에서 노아 앞에 나온 것은 본인이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라 누가 이끌었죠? 하나님이 이끈 거예요. 이게 은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누가 여기 나올 수 있을까? 누가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 누가 나올 수 있죠? 머리가 잘 도는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을 봅니다. 다시 본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가 올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 내가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이고 코로나가 있는데 그래도 나가야지, 안 나가면 목사님이 뭐라고 이래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한테 미안해서 나온 거 아니죠? 여러분이 나오고 싶은 것도 여러분이 나온 게 아니에요. 누가 이끌었어요? 아버지가 이끌어. 아버지가 이끌었어. 그에 갈 마음을 준 거야. 왜? 너는 택함 받은 자야. 넌 구원받은 자야. 그래서 넌 내 앞에 와야 돼. 내 앞에 와야 돼. 에? 그 많은 짐승과 새 중에서도 그 방주 안에 들어간 그것이 하나님 택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이끄셨던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나오고 싶은 거 아니에요. 누가 이끌었다고요?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그래, 교회 가야지. 안 가면 안 돼. 큰일 나. 나 구원받은 자야. 아버지가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믿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구원은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길 바라요. 절대적 은혜예요. 여러분, 절대적 은혜라는 것도 뭘 보면 합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사람에게 실망하잖아요. 응? 또 다른 사람이 실망되기 전에 자기가 실망된다. 나는 내가 내 자신한테 실망이 돼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한참 뭐 설교가 그냥 뭐 유행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칭송을 받을 때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다 버리는 건 아닌가. 사람들이 볼 때 스펄전 목사님 위대한 설교가, 위대한 목회, 이렇게 말했는데 본인이 볼 때 본인이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쓰다가 나 버림받는 건 아닌가. 근데 이상하게도 자기 설교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그들이 다 들어가니까 방주 문이 어떻게 했다? 닫혔어요.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셔요. 하나님이. 16절 맨 끝에 보니까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셨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작의 문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문도 하나님이 닫으실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상 끝이 있어요. 여러분, 방주문이 닫히면요 밖에 홍수가 와도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하나님이 왜 방주를 120년간 지라고 말했을까 하면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그들이 믿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문이 닫히기 전에, 마지막 문이 닫히기 전에 여러분 가족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누구든지 여러분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방주의 문은 어디만 있습니까?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으로 써 있는데 문이 어디에 되어 있어요? 위에만 있어요. 위에만. 그럼 뭘 말해주냐면 방주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어디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모든 각양 좋은 것은 어디서부터 내려온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믿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역대 20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사밧 왕 때 적들이 들어와요.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길도 없어요. 그래도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길 축원해요. 할렐루야. 노아가 하늘 아버지만 바라봤으니까 옆을 바라볼 수 봐요. 붉은 물에 십자가 둥둥 떠가고 말이죠. 두려워 떨어질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지.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가득해요. 있길 바라요. 오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오직 우리는 주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방주 안에는 두 가지가 없었어요. 한 가지는 뭐죠? 키가 없어요. 키가 뭐냐면 이거 아주 운전하는 운전대가 없었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이끌든지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디 이끄시는 대로 그분 인도를 받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없냐?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신기하더라고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안에는 뭐 코끼리, 호랑이, 사자, 뭐 또 뭐죠? 맹독류들, 뱀 다 있을 텐데 하나도 죽은 게 없어요. 방주 안에 1년이 넘게 살았어요. 그 방주 안에서 여러분 그 짐승들이 똥 싸고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전염병도 안 걸렸어요. 뭘 말해주느냐? 모든 생명은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줘야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뭐 운동하고 아무리 코로나라고 방 안에만 들어앉았어도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지켜줘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자, 방주 안에 있는 자, 언약에 있는 자는 여러분 어떤 풍랑이라도 어떤 환난이 와도 세상을 쓸어버려도 우리가 여러분 그분이 방주 안에 있으면 그분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방주 안에 세상에 어떤 것이 다 떠내려가고 죽고 시체가 가득하고 물이 다 뒤덮어도 상관없어요. 왜? 그분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뭐냐? 마지막 때 심판의 예고편이에요.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 내가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모든 것을 다 불태우리라. 누가 구원받을까? 방주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언약 안에 있는 자. 할렐루야. 방주를 예비한 사람이에요. 노아는 방주 맞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동안 1년 동안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거 뭐 다 했어요. 근데 노아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짓기 위하여 농사를 했고 방주를 짓기 위하여 다른 일을 했어요. 주된 건 뭐죠? 방주 예비하는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다 우리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예요. 이 땅에 거 다 없어질 거예요. 노아 때는 물로 다 심판받아 없어지지만 마지막 때는 물로 다 없어질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보험을 위해서 우리는 돈도 벌어요. 할렐루야. 일도 해요. 그게 주된 생활이에요. 마지막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이 진리가 갈라질 것이에요. 변함없는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을 소중히 여깁시다. 소중히 여기자고요. 이거 값없이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자고요. 은혜로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렵게 서는 그날이 여러분 앞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또 내가 뭘 잘한 걸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또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로 주신 믿음 잘 간직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물이 닫힐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 오실 길 예비하고 그분 맞을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97장을